오늘 말씀 나누고 기도할 제목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 아멘. 가을철이 되어서 산과들에는 단풍도 울긋불긋 모두 각자의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각기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전체 아름다운 이런 가을 풍경을 보고 또 과일들도 보면 모두가 자기 향기가 있어요. 자기 이름에 자기 향기가 있습니다. 때로는 덜에 피는 꽃들도 들풀들도 보면 모두 자기만의 특유한 향기와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찾으신 사람은 누구인가? 아담으로부터 지금도 약 76억의 사람이 되지만 각자가 다 하나님 앞에 태어날 때 자기의 DNA를 가지고 있고 자기 이름을 가지고 있고 자기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부르시고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 앞에 서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이 곧 반주합니다. 자기 인생이 어떠한 인생인가? 그것을 잘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그 누구를 만나고 때로는 천한 사람, 때로는 종려한 사람,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을 것 없이 하나님 앞에 나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가? 이것을 일반 은총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도 이것을 알고 내 인생은 누가 살아주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은 내가 산다. 들풀 하나도 각기 자기의 꽃을 피우고 자기 향기를 바라듯이 우리 사람은 세상에 태어날 동안 때로는 부모님에게 주위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지만 부모님이 자기 인생을 살아주는 것이 아니고 선생님이 자기 인생을 살아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 인생은 자기가 삽니다. 때로는 그림을 그리면 각자의 그림이 다르듯이 우리 인생은 지금 약 76억 같으면 전부가 다 각자의 인생이라는 그림을 그립니다. 또 길도 각자가 자기 인생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누가 대신 자기 인생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성경에 말씀한 용어로 또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든 그 누구든 막론하고 자기만의 특유한 향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 가운데 특징이 모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가난하든 부하든 못났든 잘났든 죄인이든 의인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 자기를 발견한 사람이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주님 앞에 귀하게 귀처임 받아가지고 때로는 세리들도 때로는 죄인들도 보잘것없는 사람들도 모두 자기만의 귀한 인생으로 주님 앞에 쓰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누구하고 비교하는 것은 비교할 때 어떤 믿음의 도움을 받고 영향을 받기 위해서 좋은 영향을 받기 위해서 때로는 배움도 받고 가르침도 받고 교육도 받고 하는 것 중요한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내 인생은 이 지구촌에서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인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알게 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할렐루야. 약한 나로 강하게 34절 복음찬양 34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아예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아예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아멘. 오늘 청년들이 많이 못 나왔는데 청년들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요 한 말씀만 바로 붙잡아도 인생이 바로 바뀝니다. 오늘날 청년들이 많이 방황하거든요.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에게 마시네 호산나 호산나 죽인다만 오리냐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보기 손에 주시겠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부르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하느냐.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네.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하느냐.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 시대에 삭개오라는 세리장이 살았는데, 그때 시대의 배경을 보게 되면 로마 제국이 거의 유럽 천하를 다스리던 시대고, 이스라엘 나라 같은 경우는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습니다. 빌라도 총독도 있었고, 또 갈릴리 쪽에는 헤롯 왕도 다스리고, 그래서 로마 통치 하에 있으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약 80% 이상은 대부분 아주 연약한 가운데 시대적으로 어려운 시대를 만나서 대부분 노예이고, 그 다음에 천한 직업 가운데 농부, 업으로 있었고, 가장 또 천한 직업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세리입니다. 세리. 세리는 세금을 거두어 가지고 로마에 이렇게 세금을 부과하여 내는데, 어떤 양에 부과해 가지고 요구하는 금액을 납부한 다음에는 세리들이 많이, 왜냐하면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그 거둔 돈에서 얼마를 떼가지고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리장 같은 경우에는 요즘으로 말하면 세무장입니다. 세무서장입니다. 그러니까 밑에 세리들을 많이 두었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거둔 가운데 일부분 세금을 내고, 그 나머지는 자기가 많이 가지고 또 밑에 세리들에게 또 거둬들인 돈을 주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를 보면 아주 나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백성들의 세금을 거둬 가지고 로마 지역을 바치니까. 그래서 죄인의, 누가 죄인인가 하면은 세리 자체가 시대로 보면 죄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 세리장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 삭개오는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죠. 부자였습니다. 예리고로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삭개오라는 이름을 소개하고 있는데, 삭개오는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키가 작은 사람이었어요. 여기서 성경을 보면 각 시대마다 하나님이 부르시게 될 때 그의 존재 특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세 같은 경우에는 태어났을 때 시대가 남자아기가 태어나면 강물에 던져 죽이는 시대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모세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아예 부모님이 못 키우고 하나님 앞에 전적 모세라는 아이를 맡겨버립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좋은 부모님도 귀하고 우리 인간관계 속에 귀하지만은,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인생 각자가 하나님 앞에 나라는 존재라고 말씀했듯이 모세는 하나님이 특별히 키우니까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하나님 키우셨거든요. 때로는 성경에 보면 태어날 때부터 비참하게 태어난 사람도 있지만은 때로는 태어날 때 영광스럽게 태어난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각자가 태어남이 다 다릅니다. 여기 삭개오 같은 경우에는 시대적으로 어려운 시대에 태어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천한 직업, 세리의 직업을 가지고 하는 가운데 세리장이 되었어요.
성경에는 각 시대마다 하나님이 그의 존재를 뭐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각자 개인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또 이 지구촌에서 자기의 유일한 존재 특수성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것을 바로 말하면 지금 이 시대는 나라는 존재는 지구촌에서 유일하게 나라는 존재로 하나님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태어나가지고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태어난 그 상태에서 자기만의 특유한 자기의 인생을 출발하는 거예요. 때로는 세리로 태어나든 다윗 같은 경우에는 양치의 목동으로 태어나든 성경에 보면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나라가 망했을 때 어려울 때 태어나가지고 어린 소년의 나이에 바벨론으로 팔려가고 잡혀가고 모두가 각자가 자기 인생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허락한 인생을 출발함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게는 때로는 처음부터 부잣집에 태어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성경의 대운 보게 되어지면은 거의 비참한 가운데 출발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보면 성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 이것을 주님이 너 잘못된 지국을 가졌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거든요. 덜의 목자들 우리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이 요셉은 목수 모두가 보면 직업도 그렇고 그가 처한 상태도 그렇고 모두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을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들이 동일하게 자기만의 인생을 자기만의 길을 자기만의 삶을 출발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세리장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고 무시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세리장도 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도전 받고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지구촌에서 잘 나가는 사람, 때로 어려운 사람, 성공한 사람, 실패는 많이 있지만은 그 모든 사람들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몰라도 유일하게 오직 자기의 인생입니다. 나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장은 성실하게 세리장으로 살다 보니까 세리장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 만나지 못하게 되어지면 그 누구를 만나고 자기가 가는 길, 자기가 하는 일, 자기 존재, 자기 인생 해답이 없어요. 예수 만나지 못하면 인생은 해답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시몬도 예수 만나지 못하니까 해답이 없었잖아요. 해답이 없어요. 오직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지구촌에 유일하게 나라는 존재가 지구촌의 주인공으로 태어나게 하신 그분을 만났을 때 해답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너 왜 세리장이야? 너 잘못 태어나서 직업을 잘못 가져서 이런 말씀 안 하세요. 여기 세리뿐만 아니라 시몬에게도 모르드게 같은 경우에는 궁궐 지기로 있어도 요셉 같은 경우에 노예로 있어도 너 왜 노예냐 이런 말씀 안 하세요. 각자의 인생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인생이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고 그를 쓰시고 한 시대의 주인공 그걸 집으로 말하면 자기만의 아름다운 집 인생으로 말하면 자기만의 아름다운 인생의 그림 향기로 말하면 자기만의 향기 오늘 주위의 사람들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내 인생을 망치는 거 많이 있어요. 주위의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나만의 존재 어떤 직장을 가졌든지 어떤 존재로 있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다.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예수 믿은 이후에는 하나님 앞에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오늘 삭개오가 예수를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으로 출발되었듯이 예수를 통해서 내 인생을 새롭게 이제 출발되어서 인생을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가장 귀한 인생으로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이
사교는 세리장이 되어서 부자가 되어도 부자가 돼서 만족할 거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것은 아무리 성공해도 인생이 해답이 없기 때문에 불행합니다. 해답이 없잖아요. 저 공동묘지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모든 인생들이 다 공동묘지를 향하여 저 죽음을 향해 나갔기 때문에 인생에 무슨 해답이 있습니까? 해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메시아를 기다리기 때문에 때로는 기독교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하나님 찾으신 사람이 누군가, 내 인생은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바로 알아야 우리 예수를 만나기도 만나고 언제도 받고 자기만의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성공하고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보잘것없는 덜 풀도 자기만이 확인되듯이 때로는 직분이 없어도 괜찮아요. 무명이라도 괜찮아요. 나만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으며 그것이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모두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기 사도가 예수에 대해서 인생의 해답을 얻기 위해서 자기에게 해답이 없으니까 이 키 작은 이 사도가 예수를 기다렸습니다. 예수는 어떤 분이신가? 소음이 바로 복음이다. 복음. 우리는 하나님 말씀, 복음. 인생에 대한 해답이 없을 때는 복음, 하나님 말씀, 오직 주 예수 앞에 달려나와야 내 인생의 해답을 얻어요. 김진애 목사는 산 증인이잖아요. 중학교 2학년 다니다가 장티푸스에 걸려가지고 몇 개월 동안 머리 빠지고 저 시골에서 이사 나와가지고 쉬다 보니까 공부할 의욕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벌어야지 하다가 그 중학교 2학년짜리가 방송에서 뻥튀기, 그때는 홀라기도 없고 해가지고 직접 소리 나요 하면서 탁 제끼면 펑 하고 내 인생, 나라의 인생, 비록 그때 꿈이 없고 비전이 없어도 그냥 돈을 벌어야지 하는 생각에 중학교 2학년짜리가 뻥튀기 하지 않겠습니까? 뻥튀기만 했습니다. 회사 생활도 하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거 내 인생인데 잘 살아야지. 내 인생인데 잘 살아야지. 그런 가운데 예수님 만나니까 인생의 최고의 인생이 영혼을 전도하는 것이구나. 예수 만나니까 최고의 인생이 내가 천국과 지옥을 믿기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전도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 머나먼 길을 낮에는 일하고 밤에 야학을 공부하면서 성경을 3년 동안 배우고 정말로 힘들었어요. 25살에 이제 다시 공부를 시작하는데 금영고시 중학교, 금영고시 고등학교하고 일반 대학교, 대신대학교 4년 과정하라고 또 하는 가운데 저 서울의 칼빈 신학교도 일하느라고 모두 주간은 일하고 야학 공부. 서울에서 공부할 때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그때는 참 어려울 때니까 학교 생활을 해야 되고 생활 안 되고 하니까 옛날에 버스 타고 장사 많이 했거든요. 버스 타고 1,000원짜리 팔면서 이것저것 꺼내가지고 파는 가운데 손잡고 이렇게 몇 달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이제 예수 앞에서 내 인생은 전도하고, 그때는 목사님도 생각하지 않고 전도하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과정이 있으니까, 왜냐하면 신학을 가려고 하면은 4년제 대학도 나와야 되고 또 신학 대학원을 가려고 하면 대학원 시험도 치야 되고, 그러니까 약 40살까지 공부하느라고요. 15, 16년 동안 낮에는 일하고 밤에 공부하고 그것도 결혼까지 하고 하니까 그래서 집사람하고 우리 애들이 그렇게 고생한 거예요. 저는 다른 사람을 바라기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만났으니까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주님을 섬기야지. 그 이름으로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저는 주님을 섬기면서 내 인생은 가장 영광스러운 길이다. 험한 길도 있고 고난의 길도 있고 시험도 있지만은 저는 항상 은혜의 인생은 가장 영광스러운 길이다. 저는 하나님 은혜로 비교를 잘합니다. 비교할 때도 어려운 교회들도 다 귀한 목사님. 저거는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분이고 저 교회는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고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목사님들 제가 참 존경하거든요. 귀한 분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와 예수님을 소식 들으니까 달려갑니다. 오늘 본문에 앞으로 달려가고 또 예수만 보니까 올라가. 내 인생을 그냥 그대로 살 인생이 아니야. 예수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구원자잖아요. 구원. 그분 앞에서 나만 바로 세우면 어디에 세웠든지 직분이 있든 없든지 간에 가장 귀하게 주는 게 그것이 말다라 마리아고 사마리아 여인이고 오늘 본문에 이 세리장 삭개오고 주님이 직업을 묻습니까? 너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 묻습니까? 우리 주님을 만나기 전에 나만의 인생 내 인생을 가장 존귀하게 이 지구촌에 유일하게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의 십자가 피로 구원하시고 장차 이 세상 마칠 때 나를 춤으로 인도하시는데 나의 인생을 그냥 비참하게 허비하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주님 만난 하나님의 사람들마다 모두 시몬도 그러했고 예수 만남이 바로 꿈 비전. 이건 다른 사람의 꿈만이 아니라 나만의 꿈. 들국화 같은 경우에는 가을의 아름다운 향기라는 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가을까지 소쩍새가 그렇게 우르기까지 가을에 자기만의 향기를 나누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나라는 인생이에요. 나라는 인생. 오늘날 젊은 청년들이 많이 방황합니다. 꿈이 없습니다. 많이 비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직장, 높은 자리, 영광스러운 곳은 모두 들어가려고 하는데 때로는 길가에 들국화도 귀하고 잡풀도 귀하고 자기만의 향기가 있어도 어디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일반 은총으로 우리 가정에서 내가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야지. 우리 가정에서 교회 다니면 내가 우리 교회에서 아름다운 향기가 돼야지. 다른 사람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배울 것은 배우고 하지만은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존재가 되어야지. 그것이 바로 여러분 자기를 하나님 앞에 자기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발견하니까 모더드게 같은 경우는 궁궐직이라도 하나님 앞에 자기를 발견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세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궁궐직이지만 청피한 것이 아니고 궁궐에 반역이 나니까 왕에게 고해가지고 그렇게 나라를 구원했잖아요. 궁궐직이라도. 지금은 천하지 않습니다. 죄 짓는 일만 아니면 다 존귀합니다. 직업도 귀하고 우리가 노력하고 하는 거 다 귀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정에서도 보시고 가정에서도 나의 아름다운 가정을 이왕이면 행복한 가정을 즐거운 가정을 복된 가정을 에덴이 범죄하기 전에 아담이 살았던 곳이 에덴이거든. 에덴이 무엇인가 하면은 땅이 이루어지는 지구입니다. 기쁨이 넘치는 곳으로 사랑이 넘치는 곳으로 행복이 넘치는 곳으로 평화가 넘치는 곳으로 나의 인생을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내가 즐겁게 만들고 내 인생을 내가 행복하게 하고 내 인생을 내가 만족을 하고 적은 일을 하고 저는 가끔 가다가 목회하지만은 때로는 앞에 키우면서 보람을 많이 가져요. 키워놓으니까 아름다운 열매 맺고 꽃을 피우고 아름답잖아요. 잡풀도 농작물도 그러하는데 가장 소중한 자기 인생을 그냥 시간을 허비하고 자기 인생을 그냥 허비하는 것은 비참한 거예요. 할렐루야. 작은 일이라도 주님 나라는 존재 이 일하는 것도 주여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향기입니다. 할렐루야. 집에서 조금 청소라도 하면서 내가 이 집안에 있으므로 이 집안에 내가 향기를 바랍니다. 말 한마디라도 희망 말을 하면서
가족들에게 이 어려운 때 힘냈어요. 이 아들이 있잖아요. 이 딸이 있잖아요. 전에 IMF 때니까 아빠 힘내세요. 아들이 있잖아요. 그때 선미가 2살, 3살 때 그때 힘들 때거든요. 그 어린애가 아빠 힘내세요 하면서 얼마나 용기를 줬는지 몰라요. 저 여러분들도 오늘 이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나가니까 바로 예수님 삭개오야 하고, 삭개오는 이 지구상에서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삭개오야 하고 불러주는 거예요. 우리 창조주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이 삭개오가 그때부터는 유일하게 자기의 존재를 알고 귀한 삭개오로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신바람 나가지고 예수를 집에 쫓아옵니다. 집에 모시니까 오늘 본문에 보세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예수 만나면 가장 특징인 나라는 존재가 삭개오는 삭개오라는 존재를 분명하게 알고, 김제는 예수님 만나니까 오직 유일하게 김제라 목사는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존재로 주님이 분명하게 나의 인생인 나의 길, 나의 목회, 나의 길을 가게 하시고, 각자의 자기의 길이 있고 자기 한계가 있고 자기 냄새가 있고, 집으로 말하면 인생이라는 집을 자기가 짓고, 그림으로 말하면 내 인생의 그림을 자기가 그리는 거예요. 인생의 그림을 그리지도 않고 그냥 황칠해가지고 그러면 되겠어요. 날마다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봐야지. 성경 한 장이라도 펴보고, 할렐루야, 할 일 없으면 마당이라도 한번 쓸고, 교회 나오셔서 봉사도 하고, 철이길도 한 걸음부터 내 인생을 아름다운 인생으로 갖고 가시기다. 할렐루야. 예수님 만나니까 바로 말하잖아요. 예수님, 내 재산 가난한 사람들에게, 오늘 부분에 만일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내 인생을, 향기라는 인생을 살아야지. 예수 만나니까 내가 범죄한 것이 있을, 빼앗은 것이 있으면 갑절로 갚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붙들어가지고요, 제가 신앙을 출발하면서 저는 양심대로 산다고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도덕질도 하고 남의 것도 가져오기도 하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한 몇 년 동안은 제가 회개하느라고 좀 바빴습니다. 이 인생의 발자국 좀 지워야 되잖아요. 시골에서 산불을 끌어갈 때 나무 집에 괭이 빌려가가지고는 괭이에 뿌려놓고는 괭이 나를 그냥 부숴버렸거든요. 그리고 몰래 갖다 그려놓고는 집에 와가지고 예수 믿은 다음에 시골에 괭이가 귀한데 그거 깨뜨려 놨으면 주인한테 말해야 되는, 말 안 했다고. 어디까지 찾아가는가 하면은 저 서울에 갈대에 힐하고 다니다가 그 여름에 비가 와가지고 저 안강 기계라는 곳이 있습니다. 비가 많이 와가지고 걸어서 저 달산까지, 영덕까지 약 70리 걸어가니까요, 발이 부르틀어가지고 그래 찾아가가지고 어르신, 제가 그때 산불 끄면서 너무 그 귀한 괭이 끝들고 말씀 안 주고 제가 왔습니다. 오늘 삭개오 이 말씀을 생각나가지고요, 한창 섭리에 1년 동안 개근을 하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그 과장님하고 그 직원들이 신사복을 만드는 곳이니까 야구감을 바지 위에 바로 엉덩이 밑에 감아가지고 나가가지고 그것까지 옷 입고 오시더라고. 그래서 그때 하도 얼음 때려가지고 옷 입기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바지감을 감아가가지고 그것 가지고 바지 입고 다녔거든요. 부끄러운 줄 모르고. 예수 믿은 다음에 너무 창피해가지고 저 회사 찾아갔습니다. 이 통시 과장님, 제가 있을 때는 회장인데 과장님이 되셨더라고요. 연산동에 있는 한창 선배. 그 과장님 찾아가지고 제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도둑질했습니다 하고 봉투에 내가지고, 이 사람아 자네만 그랬나? 그때 다 눈 감아 죽었잖아. 아니다, 저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으니까 양심에 가책돼가지고, 이 사람아 자네는 예수 믿어도 이상하게 믿네. 왜 예수 그렇게 믿나? 대충 믿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기쁨이 찾아오고 얼마나 감사한지.
자기만의 신앙, 자기만의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보라 오늘 이 집이 구원을 받았도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다. 다른 사람들은 다 무시하고 세리장이나 욕하는데, 대면도 하지 않고 욕하는데,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다. 이 집에 구원이 있도다. 할렐루야. 나의 인생을, 각자가 나의 인생을 사십니다. 나의 길을 가십니다. 나만의 길이 아니고 우리 주님 손잡고 믿음의 길, 나만의 믿음의 길, 나만의 가정의 길, 내 아름다운 가정을 내가 만들고 내 인생을 내가 아름답게 만들고, 우리 웅산비전교회 같은 경우에는 웅산비전교회 주인공은 나다. 담임 목사로 주님이 세우셨지만은 웅산비전교회 나란 존재는 내가 주인공이에요. 내가 주인공이니까 웅산비전교회에서 내가 주님 앞에 잘 보여야지.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모두가 주인공입니다. 주인공. 귀하게 삽니다. 주님 제일 맛있는 이거 다른 말이라고 이거 보십니다. 너의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 늘 다른 사람 바라보고 뒷고문에만 따라가면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했느냐. 지금은 이거 보세요. 주님 앞에서 각자가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삶의 현장에서도 오늘은 내가 주인공입니다. 이런 모둠으로,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신바람 나게 신앙을 가집시다. 할렐루야.